세 번째 만남, 교회의 영광과 권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영광과 권세는 당연하게도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면 우주적 교회입니다. 우주적 교회에 가장 이상적이고 순전한 영광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영광과 권세를 우리도 가지고 있지만 우주적 교회만큼 순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권세가 우리 울산침례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 권세에 미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앞으로 이제 교회의 영광과 권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할 때 가장 이상적인 우주적 교회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겠다라고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각오하시면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박스 안에는 마태복음 1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난주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사람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라는 것 말씀드렸었죠. 어떤 것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될 때에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인식할 때 교회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전혀 새롭게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 관점이 회복될 때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열리게 되고 교회에 임해 있는 영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그저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라고만 생각하면 그 정도로만 교회를 대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당신의 몸임을 우리가 알면 그만큼 교회가 소중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그 가치에 맞게 교회를 대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교회 소중한지 알아야지 라고 윽박지를 것이 아니라 왜 교회가 소중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로 이해가 되고 고백이 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교회에 대해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말했을 정도입니다. 교회가 아니고서는 성도가 양육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교회를 어머니로 묘사한 데에는 교회의 기능적인 면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품고 키우는 어머니의 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적으로 태어난 어린 신자가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어머니의 품에서 비로소 양육되고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육을 받고 또 말씀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점검하고 신앙생활을 양육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우리 지천에 널려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전에는 이것이 정답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다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고 말씀을 씨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자라도록 양육하는 어머니의 태와도 같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우주적 교회와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이 모이는 각 처와 각 장소로 표현되는 지역교회를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지역교회를 통한 섬김의 책임을 등한시하고 우주적 교회의 가치만 강조하는 무교회주의자가 되거나 지역교회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자교회 중심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균형 있는 성도가 되어 모든 교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란 무엇인가의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영광과 권세를 알아볼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를 알수록 우리가 교인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영광, 제가 말씀드렸죠. 우주적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영광을 가지고 있고 우리 모든 지역 교회는 그 지역적 교회 위치에서 끊임없이 우주적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우주적 교회의 영광을 닮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영광 첫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졌습니다. 자, 빈칸 채우시죠? 피값으로 세워졌습니다. 모든 사물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가치에 적정한 또 다른 가치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의 가치는 과연 얼마 정도의 가치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대가로 주고 교회를 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라는 것은 우리가 뭐 헌혈하는 그 정도 피가 아니라는 건 너무 잘 알죠. 당신의 생명을 값으로 주고 교회를 사셨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지키고 싶은 가치 뭐가 있습니까? 자녀들, 그렇죠? 배우자는 좀 생각해 보셔야 되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시는 교회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울산침례교회를 대하시는 가치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그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요? 내가 울산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어느 정도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무슨 아주 약장수나 아주 나쁜 어떤 목사님처럼 저기 그거 뭐예요? 요즘도 그거 있습니까? 그거 저기 집문서 가져와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주일한 시간 중에 내가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내가 종일 쓰는 마음 그 중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마음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신 물질 중에 내가 과연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물질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압니다. 본인은 안다는 게 무엇을 안다는 거냐면 이 정도의 시간이 나에게 정말로 과한지 아니면 부족하게 드리고 있는지 이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정신이 없이 빠듯해서 정말로 예배 시간 지키는 것이 최선인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분은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안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만 겨우 참석한다. 이러면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교회를 도대체 얼만큼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 그래서 이건 누구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자기를 봐야 될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떤지. 나는 과연 어떤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다. 이것이 교회의 가치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교회의 영광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다. 두 번째,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의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믿음의 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어떻게 목양을 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3장 15절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을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적으로 경험되고 고백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임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우리가 이 인식만 가지고 있어도 대본의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모임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이 진실로 믿어지면 많은 부분들이 아마 바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인 교회는 그 자체로 엄청난 영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진리의 기둥입니다. 교회라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초와 기둥이 필요합니다. 잠시만요. 교회는 성도들을 진리 안에 머물게 해주는 든든한 기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집을 받쳐주는 든든한 진리의 기둥이 바로 교회입니다. 진리를 희석시키고 다양한 철학의 속임수로 성도들의 생각을 혼란하게 만들 때 교회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곳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과연 진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은 것을 진리란 말로 등가할 수 있겠지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는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교회는 복음이 지켜지고 전해지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153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시작인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는 것부터 교회의 모든 역사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성도가 저절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교회는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될 수만 있으면 순전한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몇 개월 안 됐는데 벌써 귀에 딱지가 박힐 정도로 지겨우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되도록이면 어떤 설교가 되었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이고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전혀 살 수 없는 존재이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납작 엎드리며 살아야 되는 복음을 끊임없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교회 예배 참석해서 누구에게 복음을 듣고 어떻게 그 진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이 지켜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그래야 1년 동안 아우 귀찮다. 1년 동안 아우 오늘도 저 말씀이구나 듣다가 1년 딱 지나고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쑥 박혀가지고 그 복음 안에 내 죄가 깨달아지고 예수님 은혜가 깨달아져서 구원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이라는 이 기둥이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교회가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야 되고 전하고 가꾸어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희석시키고 다양한 철학적인 속임수로 우리를 호도하려고 할 때 거기서부터 교회가 딱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철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티올로지만, 그 필로소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철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방법을 다 말하는 겁니다. 옷 입는 방법, 돈 버는 방법, 직장을 구하는 방법, 어떤 것을 전공으로 삼을까, 우리가 다양하게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법들이 다 철학의 영역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둥이 온전하게 서 있지 않으면 내 삶의 자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지켜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둥이 서 있을 때 그 다음에 진리의 터가 그 기둥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진리의 터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 즉 성도들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든든한 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사교 모임이라는 터 위에 세워진 집이 아닙니다. 구제를 위한 자선단체 성격의 터 위에 서 있는 구호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의 터 위에 세워진 곳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임의 성격을 다른 것과 혼돈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세워진 곳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명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믿은 사람이 됐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된 것이 그렇게 소중했는데 그것이 10년쯤 지나고 20년쯤 지나니까 이제 슬슬 그것만 얘기하는 게 물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여전히 그것이 실제적인 상황이고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지 못할 만한 상황이 지금 현 시대에 현장에서 이 시간대에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 복음으로 예수님 믿었다면 누군가는 지금 똑같은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일이 지금도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그룹 교회는 이 두 가지에 딱 집중하는 겁니다. 예배와 교육. 예배와 교육은 무엇에 또한 집중하는 것인가?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럼 교제는 어디서 하나요? 목장에서 하는 겁니다. 목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자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친밀한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것도 그냥 교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목자가 되기 전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교회 영광 안에 목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그래야 그 목장을 운영하는 목자로서의 나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확인하고 한 번 더 거듭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을 지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어떻게 살아가시고 보호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지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 그리고 29절에서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몇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무려 7가지로 이 구절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얘기했죠. 신부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만큼 사랑한다는 의미이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우리들. 두 번째,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렸죠?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일시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왜 거룩하게 하시냐면 당신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제가 전에 신부라는 것을 말씀드릴 때 2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한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를 공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제 아내 신랑 잘 만나서 교회에서 사모님 소리 듣는다고, 그 얘기 했다고 집에 가는 내내 그 얘기를 왜 하냐고 했습니다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의 퍼스널리티를 공유받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어떠하심 중에 가장 소중한 예수님의 성격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세상이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함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자,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과 구별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하신다. 거룩은 그런 뜻입니다. 구별되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모임과도 다른 모임입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신비한 식물사전. 이 교회라는 신비한 식물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다른 어떤 식물들과도 다른 식물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접붙여지는데, 원래 접붙임은 접붙인 가지 끝에 그 가지가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맺는 것이 원래의 세상에서 하는 접붙임인데, 그래서 배나무 가지에 사과 가지를 접붙였으면 사과가 맺혀지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이게 세상의 접붙임인데, 교회라는 접붙임은 얼마나 대단한지 뿌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격대로 가지가 바뀌는 접붙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이 되었든지 예수님이란 뿌리에 딱 접붙임을 받으면 죄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뿌리의 거룩함을 열매 맺는, 세상의 그 어떤 식물도 감히 흉내내지 못하는 신비한 식물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특별한 교회의 거룩성, 구별됨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 앞에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대신하게 되면 교회도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교회 비슷한 어떤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거룩성을 상실하게 되죠. 그러면 세상의 교회를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야, 저럴 것 같으면 교회 왜 다니냐? 다른 데 가서도 똑같이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십니다. 이 영광은 거룩을 통해서만 부여되어지는 명예입니다. 교회가 거룩하여지면 거룩하여질수록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영광스러워지겠습니까? 교회 다니면 부자 되는 것으로 영광스러워지겠습니까? 아니, 그럴 거면 부자 되게 하는 방법 가르쳐 주시는 탁월한 교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지. 저는 거기에 별로 관심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데. 교회가 교회다울 때의 교회로서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질 때 그만큼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흠이 없게 보존하십니다. 끊임없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흠 없고 온전한 존재이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흠이 없게 보존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양육하십니다. 흠이 없게 보존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양육하시고 그 양육을 통해서 보존되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을 담게 되고 그렇게 거룩하게 된 만큼 교회는 예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저 양육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무엇으로부터 보호할까요? 거룩을 해치는 것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뒤에서 또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지를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관심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공동체인 교회를 향한 우리의 관심과 사랑도 당연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페이지에 여유가 있으면 여기 교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 주십시오. 이 밑에다가 예수님은 수용이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수용이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용이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수용이를 영광스럽게 세우십니다. 이렇게 쭉. 왜냐하면 내가 곧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내 지체도 똑같이 하나님께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건 집에서 해보시면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를 이런 마음으로 대하지 못했다면 이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완벽한 신부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이유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 한 가지 이유는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이유도 연약하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흠없게 보존하셔서 마침내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뚝 세우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약이라는 것은 죄 많은 우리 인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아름다울 것도 아무것도 없는 우리,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저 택하셔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구원 얻은 이후에 신부에 합당한 모습으로 순식간에 바뀌셨습니까? 아니죠. 우린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린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자, 우리 눈에 아무리 연약한 교회로 보여도 예수님의 눈을 가진다면 그것은 사랑할 조건이지 정죄의 조건은 전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시면 실망하실 일이 많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가고. 전에 말씀드렸죠. 이놈의 교회, 이놈의 교회. 교회가 제3자라면 이놈의 교회가 될 수 있어도 내가 교회인데 어떻게 이놈의 교회 하겠습니까? 난데, 그 교회가 난데 누워서 침 뱉기죠. 그러니까 인식이 바뀐다는 게 아주 막연한 말인 것 같지만 그 인식이 바뀌었을 때 교회를 대하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바뀌는 겁니다. 다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의 영광을 봤다면, 왜 교회가 그토록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봤다면, 이제 우리가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차례입니다. 교회의 권세, 어떤 권세를 교회가 가지고 있는가. 자, 여기서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교회도 우주적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권세도 우주적 교회라면 100%다 발휘될 권세이지만, 우리 지역적 교회는 우리의 성숙이나 애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다 라는 것을 아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사망의 권세, 즉 사탄이 주관하는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사탄은 신자들에게 언제나 다가와서 그들을 유혹하고 의심하게 하고 또 공포로 몰아넣어서 죄에 빠지게 만들어 자기의 통치권 아래로 투항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물리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아무리 사나운 개라고 해도 목줄에 쥐어 있으면 걱정할 것 없지요. 사탄은 이미 목줄에 채워져 있는 사나운 개와 같습니다. 그냥 사납게 짖을 뿐이지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나움이 워낙에 우리를 무섭게 하기도 하고, 그 매여 있는 목줄이 이게 언제 풀릴까 하는 의구심 때문에, 그 의심 때문에 우리가 움츠려드는 것인데, 아니요, 절대로 그것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마귀도 그걸 알아요. 자기는 이미 패배한 존재라는 것도 알고, 자기는 100% 언젠가는 예수님 오시면 당연히 지옥 갈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지금 마귀가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면, 그렇다고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제가 신앙의 황금사슬, 우리 로마서 강의 때 말씀드렸죠. 우리 스스로 놓아버리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지,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을 놓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 그 권세가 교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최적의 환경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도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강제로 먹게 한 거 아니에요. 유혹해서 스스로 먹게 한 겁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연약함을 탓하기보다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강력한 음부의 권세를 가진 사탄도 교회의 권세는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권세는 음부의 권세를 능히 이기는 강력한 권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이런 권세가 손에 쥐어졌음을 인식하고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두려워하거나 미리 포기하여 교회가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너 이렇게 하면 교회 망한다, 이런 거.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발이라도 맞춰야지, 어떻게 고집스럽게 성경대로만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교회 망한다. 그 말에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언제나 교회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세라는 것, 사탄이 그렇게 유혹하고 위협하게 하는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의 권세는 무엇인가? 교회 안에 오면 그 안전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권세는 무엇으로 여러분을 지킵니까? 말씀으로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다가 이것이 맞나 싶고 저 말이 맞나 싶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고 마음이 막 요동치고 불안할 때, 이렇게 살면 당장 망할 것 같고, 이렇게 살면 호구로 사는 것 같고,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 왕따 당할 것 같고, 나만 뒤처질 것 같고,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마음이 막 불안할 때, 그때 공동체에 딱 오면 제가 확신 가지고 말하잖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무얼 두려워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음부의 권세로부터 지켜내는 힘이 되는 겁니다. 힘드셨죠? 힘들면 그렇게 좀 사셔도 돼요. 아유, 예수님도 뭐라고 안 하실 겁니다. 저조차 그렇게 말하면 무엇이 여러분을 음부의 권세, 그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지켜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의 권세는 무엇이다?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케 하심.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심령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견고한 천사로 진쳐진 진 같은 그 권세가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베드로라는 한 인물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에게. 교회는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특권인 열쇠를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수여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시는가를 알게 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교회를 그만큼 신뢰하시기 때문에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겁니다. 더불어 교회의 구성원인 신자들이 얼마나 큰 특권을 부여받았는지를 또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금고 열쇠를 주듯이 예수님은 교회를 이 땅에서 가장 신뢰하고 계십니다. 이 열쇠를 받아든 교회의 성도들은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열리면 땅에서도 열리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린다고 순서를 딱 정해주신 겁니다. 그 권세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교회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강력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우주적 교회를 얼마나 닮았는가에 따라서 이 열쇠의 효능이 좀 달라지긴 합니다. 우리가 좀 타율이 약간 좀 떨어지기는 하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고 부족함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하지만 교회가 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분명한 겁니다. 자, 세 번째, 교회는 치유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덕음 유래는 그에 져서 치유하는 교회에서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교회는 회복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숫자가 많아지고 더 좋아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기뻐하신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의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강력한 치유의 능력을 소유한 공동체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가 병이 든 성도에게 그 치유의 방식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인 교회에게 치유의 권능을 허락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합심하여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하신 사역은 총 3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교회의 사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무엇 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두 번째 무엇 하셨습니까? 구약의 율법의 말씀, 왜곡되고 어그러진 말씀을 다시 가르치셨습니다. 세 번째 무엇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세 가지 사역이었고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끊임없이 복음을 지켜내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연약한 자가 교회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육체의 병을 고쳐내는 병원은 아닙니다. 상담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리면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나는 기도로 고칠 거야.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물론 병원에서 못 고칠 병이라면 교회 오십시오. 교회가 간절하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병원 가세요. 병원 가서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솔루션대로 회복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회복에 더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이것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야 같은 상황들이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벌어지고 있다고요. 진짜 선교지는 그런 영적 전쟁이 지금도 벌어집니다. 이제 이것도 아주 옛날 얘기가 됐죠. 이젠 그런 시기적 마을이 거의 없으니까. 근데 제가 이것을 배우고 공부할 때 얼마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수년 전이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아프리카 종족 중에는 미개한 식인 종족들이 정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가면 추장이 선교사들이 오면 잡아먹으려고 이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당신들 가족만 와라. 그러면 우리 마을에서 당신들이 오는 것을 허락하겠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 가족만 그 집 허락해준 집에 딱 묵었는데 밤에 보니까 식인종들이 이 사람들도 잡아먹으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언제가 잠잠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어떻게든 지나갔나 보다. 그 다음날 추장한테 갔더니 추장이 별로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당신들은 약속을 어겼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어기냐고 그랬더니 당신들 가족만 오기로 하지 않았냐고. 우리 가족만 왔죠. 무슨 소리냐고. 내가 어저께 가봤더니 흰 옷을 입은 거인들이 당신 집을 삥 둘러서서 큰 칼을 들고 지키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서 그냥 갔다. 이게 정말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런 역사가 필요한 선교지에서는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선교지는 아니잖아요. 우리도 옛날에는요, 선교 초기에는 귀신 들린 사람 많이 고쳐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사의 사역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쇠해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필요한 역량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런 귀신 들림의 축사가 필요한 현장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이 일어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은 그게 아닌 겁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은 저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하는 위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얼마나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얼마나 많은 마음의 병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오히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한 심령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의 병을 고치게 하는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 교회가 신경 써야 될 것이 아닌가. 특히 가정 해체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되든 지 이미 오래되었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총회를 갔을 때 제 동기 목사 중에 한 명이 그것에 대해서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회복을 위해서 자기네 교회가 좀 힘을 좀 쓰려고 한다. 그런데 우리 교회랑 규모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좀 같이 할래? 라고 물어보길래 좋다. 우리 교회도 거기에 함께하고 좀 힘을 좀 보태고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면 이야기를 좀 우리가 좀 작전을 세워보자.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날 저를 만나러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서 이 시대에 필요한 일들을 교회가 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애를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신다. 그 일을 지금도 교회가 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 이것들을 우리의 좀 사명으로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교회는 거짓 교리에서 성도를 보호합니다. 교회의 권세 중 하나인 권징의 권세가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권징을 말하면 큰일 나는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가 권징한다 그러면 에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리고 다른 교회로 홀짝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교회 권징이 그만큼 무서웠습니다. 정말로 교회가 자기 생명처럼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불러서 혼내면 진짜 혼나는 것처럼 혼났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뭔가 잘못하고 있어서 불러서 혼내면 눈물 흘리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겠습니까? 멱살이는 안 잡으면 다행이죠. 이게 웃을 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거는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역사학 교수님이셨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권징의 권세를 잃어버린 때부터 거룩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잘못해도 혼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안 고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권징을 잃어버린 순간 거룩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하고 계시지만 제가 혼내면 멱살 잡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애들러 말합니다. 설교 시간에 애들러 말해요. 왜냐하면 안타까움이 저에게도 분명히 보이는데 저에게 주신 지혜와 저에게 맡겨진, 저에게 허락된, 여러분께 저에게 허락해 주신 그 권위 안에서 지혜롭게 교육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네, 성도 중에 공동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성도를 현혹하여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오히려 합리화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그걸 가만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그냥 교회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 같으면 괜찮겠지만 교회에서 꽤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내일 할 설교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일 할 설교 안에 있는. 그래서 내일도 이 예화를 말씀드리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한 10년도 더 된 일이 되었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설에 있는 모 교회가 장로님이 재정의 큰 상당수를 감당하시는 분이셨고 재정부를 맡고 계신 장로님이셨는데 어느 무슨 기업의 회장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돈 세탁의 창구로 이용했습니다. 들어보셨죠? 교회의 재정부를 돈 세탁의 창구로 이용해서 불법적인 돈을 교회의 기부금 현숙으로 바꿔서 대부분을 자기가 다 도로 가져가고 그 중에 얼마를 교회 헌금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것을 알면서도 한마디도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한때 유명해졌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마 제 아내는 지금도 불안불안할 겁니다. 제가 가만히 안 있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가만히 안 있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 아내는 불안불안할 겁니다만, 저는 제가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그거 못 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여러분 슬쩍슬쩍 빗대서 여러분 돈 버는 방법 이거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나 복잡한 세상에 돈 버는 방법이 있는지. 근데 제가 여러분 강남에서 16년 있었습니다. 돈에 대해서 어느 곳보다도 빠삭한 곳이 강남입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성도들을 유혹하는지 몰라요. 제가 목양 총괄이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연락이 안 오겠습니까? 대판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쫓아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직분이 뭐든지 그거는 고려의 대상이 전혀 될 수 없습니다. 얼마나 희한한 사기가 많은 줄 아세요? 저는 우리 교회의 누군가가 그래서 교회 안에 다단계 못하게 하는 겁니다. MLM, 멀티레벨 마케팅. 제가 직접 거기에 가서 교육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알아야 되니까. 3박 4일 가서 교육받았습니다. 뭔 줄 알아야 되니까. 다단계 같은 거, 폰지 사기 같은 거, 블록체인, 이거, 코인 이런 거. 여러분 이거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실물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소산을 내시는 것으로 증명하시는 겁니다. 허구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건 사람의 방법인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현혹하여 죄를 짓게 하는 것은 교리에만 있지 않습니다. 요즘은 워낙에 똑똑한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됐다는 거 다 알아요. 신천지 뭐가 잘못됐는지 유튜브 2개만 보시면 압니다. 요즘 한창 난리 나고 있죠. 통일교, 참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어머니 하나님 얘기합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이었던 안상홍이 죽었거든요. 근데 교세는 이어나가야 되니까 그 부인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해가지고 어머니 하나님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어디 어머니 하나님을 말합니까? 근데 그런 건 성경을 이제 우리도 성경을 웬만큼 보기 때문에 다 알아요. 말도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그래도 긴가민가하고 이상하다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근데 지금 성도들을 범죄에 빠뜨리는 건 그 당시에는 잘못된 교리였다면 요즘은 돈 버는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너무 교묘하고 복잡한 돈 버는 방법들이 많아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건 같이 씨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걸 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원칙을 딱 세워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이거 하나는 분명하다. 무엇이요? 내가 이 돈을 버는 만큼 누군가가 그만큼을 반드시 손해를 봐야 되는 것이라면, 내가 땀 흘린 만큼 하나님께서 물질을 얻게 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누군가의 주머니를 털어서 내 주머니를 채우는 방법이라면 어떤 것이 되었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칙을 딱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추석 때 제 제자 한 명이 우리 집에 놀러 온대요. 자고 간답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늘 미안한 게 있어요. 왜 미안한 게 있냐면 이 친구 제 첫째자인데 이 친구가 돈 버는 방법에 민감한 친구예요. 머리가 똑똑한 친구예요. 진작에 코인을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 그리고 한때 비트코인이 제법 쏠쏠한 월세를 담당하는 정도의 수준일 때 전투에 물어보더라고요. 비트코인 해도 되냐고. 제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다 팔라고 그랬어요. 그 친구 그러는 거예요. 숑. 제가 그때 그 친구들은 저를 숑이라고 부르니까 김수용 전도사님 7글자를 학생들이 어떻게 부릅니까? 줄여야죠. 수용을 줄이면 수용 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저를 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숑, 지금도 이거 가지고 있으면 우리 집 월세가 생겨요. 그래도 안 돼. 팔아. 그 친구 그 말에 순종해서 비트코인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분 늘 미안해요. 그 비트코인 지금도 쥐고 있으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내가 그때 그거 팔려고 하는 거 속상하지 않았니?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였으니까 순종해서 팔 수 있었죠. 지금이었으면 숑이 아무리 말해도 못 팔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을 믿음 안에 양육하고 교육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거 쉽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짓 교리라는 것은 단순하게 잘못된 교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 빠뜨리게 하는 모든 다양한 방법들을 저는 다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것이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였습니다. 이 당시는 그랬습니다. 복음을 가장 방해하는 건 2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주의, 구원으로만은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율법주의. 이것도 복음의 잘못된 거죠. 이것이 한창 교회에 들끓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교회의 중심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율법을 지켜왔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교회를 병들게 하는 큰 거짓 교리였습니다. 못지않게 그들을 병들게 하는 것은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리스 철학적인 사고로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비밀, 철학적인 고퀄리티의 지식을 깨달으면 구원 얻는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감춰진 비밀을 깨달으면 구원 얻는다 라고 말하는 영지주의, 이 두 가지가 교회를 병들게 하는 가장 큰 두 가지였다면 요즘은 그것 두 가지가 교회를 병들게 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것에 대한 솔루션이 이미 너무 많아요. 오히려 교회가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문화와 철학과 삶의 방법과 돈 버는 방법들이 훨씬 더 교회를 병들게 하더라. 저는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킬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겁니다. 자, 이 페이지는 제가 이제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고, 자, 교회는 중보기도에 강력한 응답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정확히는 도고기도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도고기도가 맞아요. 기도로 돕는 것. 우리가 중보할 만큼의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말할 때 우리 이미는 그 의미를 도고기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익숙한 중보기도란 말을 편하게 사용하는 것이지, 엄밀하게 따지면 도고기도가 맞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중보기도, 그래도 여러분 딱 떠오르시는 그것은 도고기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초대교회의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들의 세력에 위협을 받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교회에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교회가 와해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력한 응집력을 보였고, 그들은 초대교회의 예배처소로 사용되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상황을 사도행전 12장 5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살아있는 교회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을 7절은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데, 자,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을 읽어서 알겠지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3명의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3명의 야고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 지역을 총괄하던 총독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만 잘하면 됐었거든요. 식민지 사람들의 폭동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세금만 잘 갖다 바치면 됐었습니다. 근데 폭동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잘 지내야 되잖아요, 식민지 사람들하고. 근데 자신들의 식민지 사람들인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도 한 명 죽였다고. 그랬더니 옳거니 그렇다면 그들의 우두머리를 잡아 죽이면 더 좋아하겠지? 그래서 베드로를 잡은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힌 거는 며칠 있으면 풀려나는 그게 아닌 거예요. 죽일 목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거예요. 근데 참 베드로가 배짱도 좋아요. 주무시네요. 아주 딥슬립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는 간절했습니다. 베드로가 죽을 걸 알았거든요.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야 라고 불렀는데 영 안 깨시네요. 어떻게 해요?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깊은 잠에서 깨어나니까 정신이 몽롱하죠. 그런데 급히 일어나라, 쇠사슬에서 그 솥에서 벗어지는 겁니다. 나와 벗어 정신 딱 차려고 보니까 길가인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지?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일이 그냥 벌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교회 기도는 강력한 응답의 힘이 있습니다. 우주적 교회라면 100%겠죠. 근데 우리는 좀 타율이 좀 떨어지기는 해요. 우리가 좀 부족해서. 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네팔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거기에 지금 상황이 매우 위험하거든요. 다행히 제가 그래서 막 유튜브를 통해서 상황을 보기도 하는데, 다행히 네팔이 무정부 상태였다가
그들이 신뢰할 만한 대중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지도자감이 있대요. 다행히. 그래서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재편될 것 같다는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무정부 상태라는 것은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선교사라는 사람들이 그 토착민들의 입장에서는 뭐랄까, 제국주의 세력의 앞잡이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우리보다 잘 살죠. 신문물 가지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선교사님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선교사님을 아는 사람들은 아니야,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민족의 분노라는 것은 그런 합리적인 사고를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각종 지혜를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는 놀라운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도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하늘에 살고 있는 천사들이나 먼저 죽은 믿음의 조상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 표현에는 The ruler and authorities in the heavenly realms라고 되어 있습니다. heavenly realms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heavenly realms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 지혜는 교회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천상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왜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교회의 5가지 기능, 이건 뭐 더 이상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비전입니다. 1호 3의 5가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5가지를 하느냐? 초대교회가 이 5가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예배하는 교회. 그래서 올해가 예배에 집중하는 한 해이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것저것을 바꿔보기도 하고, 예배 시간을 변경해 보기도 하고, 예배 순서를 바꿔보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에 집중하는 한 해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이코스. 오이코스가 헬라어로 집이란 뜻입니다. 집. 그래서 소그룹, 집에서 모일 수 있는 소그룹 교회. 여러분들이 바로 그 소그룹의 리더가 되는 목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소그룹에서 무엇을 하냐고요? 기도하는 친교를 소그룹에서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누고 돕는 교회. 이것을 reaching out이라고 합니다. 섬김, 구제 이런 것. 네 번째가 life giving입니다. 살리는 교회, 전도하고 선교하는, 살리는 교회. 다섯 번째가 discipling church. disciple이 제자라는 거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제자 삼는 교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앞 글자들을 따면 WORLD, 그래서 월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맞추기 위해서 월드입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교회가 되어지는 순서로 봤을 때는 요것이 세 번째에 있는 것이 바른 순서다 싶은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고 소그룹으로 잘 모이면 그 다음엔 교육해야죠. 제자가 되고, 그리고 섬김 끝에
생명이 살려지는 것은 이 모든 교회의 교회다움이 아름답게 진행되어졌을 때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도 보면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으니가 마지막 현상이었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믿는 자의 수를 더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졌을 때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소그룹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친교를 가지고 부지런히 말씀을 훈련하고 그리고 나누고 돕고 섬길 때에, 이것을 통해서 칭찬받는 교회가 될 때에, 그때에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을 그렇게 조급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수단을 통해서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1년에 한 번씩, 올해가 예배에 집중하면 그 다음에는 소그룹에 집중하고, 그 다음엔 제자교육에 집중하고, 그 다음엔 구제에 집중하고,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고, 1년에 한 번씩 계속 집중하는 것으로 5년 텀으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오인 거예요. 오. 한 명의 온전한 성도가 이 5가지의 사명을 통해서 3가지의 사명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153인 겁니다. 3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개인의 사명은 전도 3대, 목장의 사명은 건강한 분가, 교회의 사명은 분리개척. 이것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5가지를 계속 반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나눠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 사랑 10계명. 예수님의 사랑을 교회 사랑으로 표현하라. 자, 에베소서 3장 10절에 있는 구절로 인해서 10가지가 나온 겁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으면 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험담하지 마라. 이놈의 교회 그러지 말아라. 누워서 침 뱉기다. 자, 교회 험담하지 마세요. 특히 우리 짝꿍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짝꿍이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그 짝꿍이 듣습니다. 집에 가서 그 짝꿍이 예수님 믿기를 바란다면 이놈의 교회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험담하시면 안 됩니다. 2번째, 형제의 허물을 보기보다 나의 허물을 보고 고치라. 허물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허물을 보고 고칠 생각을 해야지 타인의 허물을 보고 지적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3번째, 교회를 나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라.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부지런히 흘려보내야 되는 시선인 에피블레포로 부자를 바라보는 것은 사실은 나를 바라보는 거라고.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런 시선이 왜곡이 벌어진 거라고요. 교회를 나의 이익의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것도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교회를 사업적인 목적을 위해서 교회로 오시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에 협력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떡 해야 되면 당연히 우리 교회 성도집에 떡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 떡을 팔기 위해서 교회로 오시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뭐 보험할 일 있으면, 우리 교회 성도님에 보험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께 우리 뭐 캠프 갈 때 아이들 보험 같은 거 맡기는 거 당연히 좋죠. 그런데 보험 왕이 되기 위해서 교회로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삶의 중심에 교회를 두고 생활 반경을 정해라. 그래서 말씀드렸죠?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집이 먼 겁니다. 교회 올 때마다 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멀어?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집이 먼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고, 그것으로부터 내 삶을 펼치려고 하셔야 교회가 안 부대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먼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와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이건 왜 그러냐면, 제가 부목회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제가 부목회자 생활만 20년 넘게 했죠. 제가 전임 사역자가 된 게 28인가 29인가 됐으니까
20년도 넘게 제가 부목회자 생활을 했는데 이런 겁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저와 관계가 안 좋아지잖아요. 인간 대 인간으로 제가 싫어지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한마디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 다 차처하고 제가 인간 대 인간으로 미워지고 실망이 되면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영의 꼴로 삼켜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날 제 설교가 마음에 들었으면 마음에 든 거예요. 오늘따라 유독 책망하는 것 같으시면 불쾌해지는 겁니다. 이건 말씀을 귀로는 들었지만 영의 양식으로는 삼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내 마음에 들거나 나를 불쾌하게 하거나. 근데 영의 꼴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즐거우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불쾌하게 하면 나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책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불쾌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고요? 제가 싫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실망시켜야 될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땐 찾아오세요.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오해된 채 그대로 있으시면 안 돼요. 정말 제 의도는 그게 아닌데 오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오셔서 저랑 관계를 푸셔야 돼요. 정말 그게 안 되겠으면 진짜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싶으면 이건 정말 극단적인 처방이지만 교회를 옮기신 한이 있어도 목회자와 불편한 관계로 버티시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말씀의 꼴이 안 먹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보통 택하시냐면 교회를 지키긴 지켜야 돼요. 내가 이 교회 신앙생활한 지가 언젠데 근데 말씀의 은혜가 안 돼. 꼴은 못 먹어.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은혜는 저 목사님께 받고 교회는 일하기 위해 오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짐승들도요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을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사람도 다르잖아요. 나에게 은혜를 끼치는 목사님의 양인 거예요. 이미 본교회 목사님, 본교회 목회자의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내 은혜는 유튜브로 보든 어느 교회 누구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 그럼 여러분 그 사람 이미 그분의 양인 거지 제 양이 아닌 겁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이 목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는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만 이렇게까지 제가 세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저랑 불편한 관계로 계속 있지 마십시오. 어떻게든 푸세요. 맨정신을 못하겠으면 소주 한 병 들고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푸셔야 돼요. 제가 힘들면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영이 못 살아요. 메마르는 겁니다. 여기서 목회자랑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 편하게 지내려고 이런 말 쓰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봐온 지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험한 십자가는 내가 먼저 져야 됩니다. 한국말이 웃기잖아요. 내하고가 발음이 너무 비슷하잖아요. 험한 십자가는 내가 먼저 감당해라 그러면 안 됩니다. 험한 십자가는 내가 먼저 지는 거예요. 뭔가 교회 안에 불편한 게 보인다 그러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다 생각했어야 돼요. 아니 저 쓰레기가 2주 전부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는데 교회 청소하는 사람은 뭐해? 저 쓰레기 눈에 안 보이나? 가 아니라 나보고 치우라는 뜻인가 보다 이겁니다. 저는 깜빡깜빡 하는 게 벌써 한 달은 된 것 같은데 저게 눈에 안 보이나? 나보러 바꾸라는 뜻인가 보다. 내 눈에 보인다는 것은 나에게 허락하시는 사명인 것이지 교회의 불편함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험한 십자가는 내가 먼저 지는 것. 청지에게 사명을 감당해라. 오늘은 시간이 조금 더 가더라도 지난주 좀 일찍 끝났으니까 이번 주는 좀 길게 할게요. 다음 주 없잖아요. 이것도 여러분들이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청직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청지기의 성경적인 의미는 다 알고 계시죠? 주인의 모든 것들을 자기네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하지만 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청지기인 겁니다. 주인이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어요. 다만 그것이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요셉 같은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얼마나 인정받습니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줬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만 빼놓고 보디발 장군이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하게 해줬잖아요. 이게 청지기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명예, 권세, 건강, 시간, 재물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신다는 거 알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나에게 주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아서 나는 그것을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싶은데 자꾸 눈치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만큼 못 쓴다고. 그래, 너 시간 많아서 좋겠다. 난 예배 시간 지키는 것도 빠듯빠듯한데 그래, 너 시간 많아서 좋겠다. 그래, 너 건강해서 좋겠다. 그래, 너 돈 많아서 좋겠다. 나는 내가 청직이라는 걸 알아서 마음껏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고 싶은 것뿐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같은 성도가 그것을 태클을 걸어요. 못 쓰게 해요. 눈치 보인대. 여러분,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만큼을 쓰면 됩니다. 내가 진짜 일주일 내내 너무너무 정신없이 바빠야 겨우겨우 살 수 있는 삶이라 예배를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최선이라면 그만큼만 들으시면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이 교회에서 김치 담가야 내가 그 김치를 밥 먹는 거 아닙니까? 청소해야 내가 깨끗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교회 선풍기라도 사놔야 내가 그 선풍기로 바람 쐬는 거 아니에요. 아유, 저 사람은 선풍기 사줄 돈 있어 좋겠다.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모두 각자가 나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몫에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이 그것에 더욱더 열심히 하는 것을 불편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청지기인 거예요. 이것도 제가 여러분께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대배 때 이런 말하면 대번에 몇 사람은 상처받을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대배는 이 말씀을 안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교회가 힘들 때 교회를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목장을 위해서 목자 교육하는 거잖아요. 왜 목장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새가족 교육할 때 이거 배웠습니다. 새가족 교육 기억나시나요? 목장의 5가지의 유익. 그중에 영적 카타르시스 할 때 우리 이거 배웠습니다. 건강한 목장이 있는 교회는 교회가 위기가 있을 때 교회를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건강한 목장이 없잖아요. 교회가 위기가 오면 다른 교회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울고 웃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았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이런 목장이 많은 교회는요, 위기를 이겨냅니다. 성도들이 그 위기를 이겨내려고 힘을 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여기 다 있으니까. 근데 이런 목장이 없잖아요.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가 위기가 오면 내가 더 이상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나 보다. 막 여기저기 시끌시끌하고 별로 안 좋네. 교회 물도 떨어지고 반찬도 별로 맛이 없고 이건 이상해졌네. 그럼 다른 교회 가면 되죠 뭐. 그렇게 되지 않게 해서 우리가 목장하는 겁니다. 교회가 힘들 때 교회를 지킬 사람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리고 오해가 있을 때 성숙되고 있음을 기억하라. 왜일까요?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인 것이지 틀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지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믿음이 성숙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만큼 나의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쭉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사도 바울이 고생했는지 담담하게 말하고 있지만 아우 이거 진짜 감당하지 못할 고생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교회를 염려한다. 내가 수고하는 것, 힘든 것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저 날마다 교회를 염려한다. 사도 바울에게 가장 힘든 고통은 춥고 배고프고 메마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린 질문으로 이번 챕터가 끝나는 겁니다. 우리들의 가장 큰 고통과 관심은 어디에 있나? 우리가 목자로 훈련받는다면 이제 나의 염려와 관심이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는 더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하나님께서 또 담대하게도 하시고 또 평안함도 주셔서 이제는 제가 제법 잠을 잘 잡니다만, 제가 담임 목회 맡고 몇 달 동안은 잠자는 게 힘들었었습니다.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너무 염려가 되는 겁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맡고 있는 이 15년, 짧게는 15년, 이때 동안 울산 침례교회 미래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다음 우리 교회를 맡게 될 분에게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미래는 언제나 다음 세대이고,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되게 잘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76년 동안 우리 교회를 잘 지켜주신 분들은 이제 힘이 붙이시고 그분들 내려놓으실 때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 나이 또래 분들이 또 한 15년 바짝 우리 교회를 지켜나갈 믿음의 주역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제 나이 또래와 그 밑에 있는 분들, 이 과연 그만큼 든든하게 서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를 봤더니 이게 고민인 거예요. 이 고민이 한 번 들면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잠이. 그랬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저에게 더 평안도 주시고,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 눈에는 그 변화가 다 보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놀랍도록 변화되고 있습니다. 놀랍도록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소망을 보았고요. 하나님께서 울산 침례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매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울산 침례교회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가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동역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